오늘 읽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흔히 어려서부터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들을 종종 듣곤 했습니다.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게 된 이후에는 십계명 가운데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약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성품 가운데 중요한 덕목이 정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이 정직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진실한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어떤 인간적인 윤리, 도덕, 잣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정직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서는 우리 주 하나님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또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로지 진실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또 자기 자녀들이 이런 진실한 성품을 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가운데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무고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도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으로 행하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회 윤리 도덕 규범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또 같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거짓과 위선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처럼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은 옛사람에게 속해 있던 못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성품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옛사람과 옛사람의 성품과 행실을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정직이라는 이런 중요한 성품,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한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거짓말하다가 죽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거짓말하면은 사형인가? 예, 어떤 죄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거짓말이 왜 일어났는지, 왜 사람들이 속이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지 열흘 지나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수학절이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에 천하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로 귀화한 사람들이 모두 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그 3가지 절기가 첫째는 유월절이요, 둘째는 오순절이요, 셋째는 장막절입니다. 이 오순절날 모두 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바로 이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약 120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갑자기 새신자가 3,000명이 늘어났어요. 엄청난 부흥이고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성전 문에 앉아서 다리를 쓰지 못해서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다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기존 성도 120명보다도 갑자기 새신자가 8,000명이 늘어났습니다. 큰일이죠.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갑자기 성도들의 숫자가 이렇게 불어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외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명절 끝나고 곧바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올바른 교리를 배우고 이러느라고 한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자, 외국에서 온 나그네 여행자들입니다. 기껏해야 한 열흘이나 보름 정도 작정하고 길 떠나왔습니다. 예비도 이제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한 열흘 숙박 생각했는데 체류 기간이 갑자기 늘어나 버렸어요. 잠잘 곳도 마땅치가 않고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은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집사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자기 땅을 판 돈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면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 결핍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 사람은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입니다. 위로의 아들.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는, 권면하는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땅이 있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땅이 있는데 땅 그것을 팔았습니다. 있는 땅 다 판 거예요. 사도들에게 이걸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 부족한 자들이 나눠 갖도록 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필요가 충족이 되었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칭송이 자자했을 겁니다. 또 바나바를 본받자.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놓는 사람들이 또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가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5장 1절이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초대교회가 잘 운영되다가 갑자기 그러나 하고 부정적인 말이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러나입니까?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 하나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판 것을 전부 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재산을 팔려면은 다 팔아가지고 있는 거 다 갖다 바쳐야지 일부만 갖다 바치면 천벌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나바는 헌신된 마음으로 다 드렸지만 이 아나니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또 다른 문제는 일부를 팔았습니다. 자기 소유 중에 하나를 팔았어요. 하나를 팔았는데 하나 판 그것마저도 다 내놓기가 아까워서 감추었다는 겁니다. 이 일은 절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내와 같이 공모를 했다는 겁니다. 소유 하나를 팔 때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 하나를 팔았습니다. 함께 팔았습니다. 아내가 당연히 알겠죠. 부부가 같이 모의한 겁니다. 공모한 겁니다. 소유 하나 팔았습니다. 전 재산을 판 것이 아니라 소유한 땅 중에 하나를 팔았기 때문에 나머지가 남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결코 쪼들리거나 궁핍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만 드렸다는 겁니다. 거짓의 시작은 그가 사도들 앞에 가서 거짓말하기 이전에 땅 판 돈 중에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때 바로 그때부터 거짓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아나니아가 이렇게 일부를 감추었을까요? 그가 교회에 드리는 이 헌물은 순수한 동기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나바가 자기 가진 소유를 팔아가지고 바치니까 여러 사람의 필요가 채워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또 자기 체면도 생각해야 되었습니다. 딴 사람도 재산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자기만 꼭 움켜쥐고 있으면은 째째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낸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갖다 바치기 시작하니까 자기만 안 하면 어색하니까 분위기 맞춰주느라고 연보를 드린 겁니다. 첫째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치와 체면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일부를 감췄을까요? 다 드리기가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 드리기 아까우면은 그 중에서 일부만 바칩니다 하고 일부만 바치면 됩니다. 베드로가 다 내놓으라고 한 적도 없고요. 헌금 설교 베드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만 바치고 싶으면 조금만 바치면 됩니다. 하지만 그에겐 다른 욕심이 있었습니다. 다 드리기는 아깝지만 그래도 자기가 호인이고 후하게 주는 사람이고 있는 거 다 갖다 바치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 드리기는 싫고 칭찬은 듣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은 받고 싶고, 그래서 일부만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속이는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여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팔 때도 아내와 함께 팔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감추는데, 팔 때뿐만 아니라 감추는 일에도 그의 아내도 이 일이 뭡니까? 감추는 일에 은밀히 관여하였더라. 아내도 팔 때도 같이 있었고 감출 때에도 아내와 협의해서 같이 공모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나니아가 한 일이지만 그의 아내 삽비라도 거짓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내를 만들어 주었습니까? 아내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합당한 조력자로, 도와주는 자로, 그런데 범죄 공모자로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합당한 조력자라는 겁니다. 남편이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아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남편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거나 남편이 죄에 빠지려고 하면은 합당한 조력자는 남편을 붙잡아 줘야 됩니다. 남편을 권면해야 됩니다. 남편이 죄 짓지 않도록 제지하고 막아줘야 됩니다. 이게 아내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칭찬받으면은 자기도 따라서 칭찬을 받습니다. 삽비라 역시 이런 사람들의 칭찬과 공명심, 명예욕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소유 중에 하나를 팔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닙니다.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일부만 감출 때 감추는 현장에 다른 사람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두 부부가 이불 속에서 서로 모의를 하고 있을 때 주변에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짓말하기로 작정하고 모의하는 것을 다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거를 기억 못하면 거짓말하게 됩니다. 또 거짓말하게 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평판에 너무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거룩한 사람으로 형제 자매들 앞에서 내세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과대 포장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곧 들통났습니다. 3절에서 사도 베드로의 책망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찼느냐. 거짓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사탄의 성품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속인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거짓의 압입니다. 누구한테 배워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바로 거짓말 덩어리라는 겁니다. 자기 것으로 거짓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옛 사람은 아직까지 거짓말과 속이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이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어버리지를 못하고 옛날 습관대로 마귀의 종노릇 할 때 그때 습관 그대로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거짓은 단순히 누구 사람을 속여 넘기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무서운 범죄입니다. 십계명에서도 금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본문에서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이 말을 잘 살펴보십시오. 본문에 보니까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는 베드로에게 거짓말했거든요.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너 감히 나를 속이려 하다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느냐.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거나 사도 앞에서 거짓말하거나 목회자 앞에서 거짓말하면 그것은 곧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베드로가 지금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도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요. 아나니아의 거짓말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 대해서 자기한테 거짓말하고 속였다고 해서 분개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오로지 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도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연결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앞에서 나는 척 보면 척이야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압박하거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베드로가 높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하고 올바른 교제관계 있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의 목표입니다. 그게 목회자의 관심사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나와서 거짓말하기 이전에 그는 먼저 성령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문장 기록된 순서를 잘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땅값 일부를 감추고 와서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뭐가 문제예요? 땅값 감춘 게 문제예요? 성령님을 속이는 게 문제예요? 속이는 게 문제입니다.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땅값을 감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에게 나오기 이전에 벌써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돈을 가져오기 전에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속이기 이전에 그는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언제 거짓말했습니까? 그가 땅값 일부를 감추기로 작정했을 때부터 그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일부를 드리는데 우리 전부 드리는 것처럼 하자 하고 부부가 공모했을 때 이미 그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의 안에는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따라서 그가 마음속에 거짓을 품을 때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고 계시고 안에 들어와 계신 진리의 성령님을 속인 겁니다. 자기 속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을 모시고 계신데 그 마음속에 거짓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데 자기 마음속에 거짓을 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아예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쓰고 거짓말합니다. 왜? 자기 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시거든요. 불신자는 그 거짓말을 하면서도 조금도 가책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라는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거짓말하면서도 찔리는 게 있습니다. 자기 양심에 찔리거나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찔림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쩌지? 그런 갈등과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서 갈등하고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불신자는 그런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죄 지을 때마다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찔립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거짓말을 한다면 그는 누구에게 거짓말하고 누구를 속입니까? 첫 번째는 거짓말할 때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거짓말할 때 먼저 자기를 속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인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속여요? 자기를 속입니다. 자기도 압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면서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할 때 자기를 속인다는 겁니다. 아나니아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긍휼의 마음, 구제하는 마음, 후히 드리는 마음이 없는 사람인데 마치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마치 뭐나 되는 것처럼 포장했죠. 누구를 속입니까? 자기를 속입니다. 아나니아는 먼저 자기를 속였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는 성령님께 거짓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를 속입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첫째로 자기를 속이고, 둘째로 하나님을 속이고, 셋째로 그 거짓을 듣는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의 죄가 그만큼 중하다는 겁니다. 법정에 나와가지고 거짓 진술하고 위증하면 혹은 다른 사람을 무고하게 범죄자 취급해서 고소를 하면 무고죄로 나중에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니 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 죄에 대해서 베드로는 책망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땅이 남아 있었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그 판 돈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의 소유였습니다. 소유를 판 그 돈도 그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거 뺏어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찾아와서 다 알고 있어, 얼마만 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중에서 일부를 뚝 떼가지고 교회 갖다 바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선한 일에 쓰건 나쁜 일에 쓰건 혹은 저축을 하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땅과 재물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으로서 돈을 종처럼 부릴 수가 있었습니다. 종처럼 부리고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반대가 되었어요. 주인 신분을 버리고 돈이 주인이 되고 자기는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재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분야에 내가 이것을 드리고 투자하고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리기가 아까웠습니다. 한편으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명예욕이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굴복했고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기 체면과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책망입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거짓말은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거짓이 시작됩니다. 입에서부터 거짓말이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속에서부터 거짓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어떤 대가가 따르느냐.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나니아는 죽임을 당합니다.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거짓말하다가 죽었습니다. 거짓말이 죽을 죄입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아무리 작은 죄를 짓더라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십계명에 기록된 무서운 죄는 안 저질렀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반대되는 일을 한 가지라도 했다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죄인이 아니고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걸려 넘어져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의 형벌을 당합니다. 물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짓게 될 죄의 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죄의 대가로 둘째 사망, 영원한 불호수 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죽었다는 것은 죽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다면 최소한 지옥 형벌은 면합니다. 왜? 구원은 우리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너 앞으로 예수님 믿고 거짓말 하지 마, 게으름 피우지 마,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살아야 돼, 안 그러면 구원 뺏어간다, 이렇게 하신 적은 없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 거짓말을 했건 혹은 또 나쁜 일을 했건 그것이 그를 지옥에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받게 됩니다. 그는 징계를 받아서 육신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책망을 들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막 시작된 시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일어나고 나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그 참 하나님 너무하시네, 불평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참 베드로 사도 진짜 너무하네, 진리만 선포하지 사랑이 없네, 아니 어째 거짓말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해가 성도가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죽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어 가신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베드로 원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아나니아 죽은 거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울고 아까운 성도 한 명 죽었다고 울고 불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마음이 삭막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께 매맞고 징계당하는 걸 보고 여러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혹시 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을까? 혹시 나도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속이지 않을까? 교회에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대로 있으면 앞으로 교회에서 큰 일을 낼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이거 그냥 덮어두면요, 뭐 베드로 사도 뭐 정도 속이는 거 쉽네, 그런 생각하고 다음에 또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혹은 교회 재정에 손을 대거나 가룟 유다처럼 빼돌리거나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뭐 사도한테 거짓말해도 뭐 하나님은 알아차리지도 못하시네 하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보고 우습게 여기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일어나기 전에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겁니다. 그렇게 문제 일으키기 전에 일단 육체를 죽여서 나중에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가 너무 보고 싶어서 데려가신 게 아닙니다. 이 문제 일으킬 사람은 빨리 잘라내가지고 더 이상 교회에 죄의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엄한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거짓말했다고 거짓말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 거짓된 입술, 우리의 거짓된 행동,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거짓말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하무인격으로 무시하고 또 사도의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음으로 징계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때는 교회가 세워지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강한 징계, 엄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개인의 건강이나 사업이나 가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 여건들을 사용해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죄에서 돌이키기까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는 징계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남편이 무덤에 묻힌 줄도 모르고 3시간쯤 지나가지고 그 아내가 이루어진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알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누군가가 당신 남편 거짓말하다 죽었으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일러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알지 못하고 들어왔어요. 만약 남편이 거짓말하다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오자마자 무릎 꿇고 회개부터 했을 겁니다. 알았더라면 사실대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은 거짓이 탄로 날 때까지는 일단 우기고 보자,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요즘 언론 신문 방송에 정치인들 비자금 뇌물수수 사건 나오죠. 나오면 첫 마디가 뭡니까? 나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한다, 모르는 사람이다. 다음날 신문에 같이 사진 찍은 거 올라옵니다. 사진 찍혀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는 행사에 참여했을 뿐이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옆에서 심부름한 사람하고 모임 주선해 준 사람이 만난 적이 있다고 증언을 합니다.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돈 받은 수첩 메모하고 이게 다 나오고 통장에 돈 들어오고 나온 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돈은 빌린 돈이고 나중에 갚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게 밝혀질 때까지는 어쨌든 우기고 보는 발뺌하고 잡아떼는 속성이 있습니다. 웃으시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거짓말하다가 하나님을 속이다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녀에게도 두려움이 임했을 겁니다. 진실을 고백하고 돌이켰을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 앞에서 베드로가 질문하는데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이 값이 그 땅판값 전부냐는 겁니다. 예, 그 값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 보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은즉 또한 너를 메고 나가리라. 그리고 삽비라 역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부부가 마음을 합했습니다. 한 마음을 이루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한 마음 이루는 것이 대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팀워크가 좋은 것이지만 이 작당해가지고 분파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한 마음을 이룬 케이스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부부 사역자 한 마음 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팀워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팀워크입니다.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니무롯의 지도하에 모였던 사람들 일제히 한 마음이 돼가지고 벽돌 굽고 성벽 이거 쌓아 올라갔습니다. 한 마음이 됐죠. 근데 그 한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모의하여 이 한 마음으로 거짓말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느냐? 내가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차리실까 못 알아차리실까? 내가 사도 앞에 가서 거짓말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우리 목사님이 알아챌까 못 알아챌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알아차려가지고 요 녀석 하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근데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자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뭐심내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이런 생각을 품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입니다. 시편 73편 11절에 하나님이 정말 있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냐? 시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아시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가 그런 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있느냐? 하나님이 지식이 있고 우리처럼 지능이 있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거짓말로 인해서 교회에 큰 징계가 임했습니다. 성도 가운데 두 사람이 거짓말하다 즉사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 11절에 온 교회 성도들 마찬가지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던 지역 주민들까지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교회 안에서는 거짓을 몰아내야 되겠다. 그런 굳은 결심을 하고 사도행전 6장 집사를 뽑을 때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뭡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요. 집사의 자격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이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정직이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만 나오지 정직하다는 평판은 개역에는 빠져 있습니다. 원래 있는데 삭제된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가 정직입니다. 이게 왜 생긴지 아십니까? 거짓말하다가 두 사람이 다 죽어나갔어요. 근데 교회 일을 맡기고 구제, 재정 이거 맡기는 집사를 세우는데 정직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누군가 속이고 빼돌리고 감추고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큰 두려움이 임해서 앞으로 일꾼 세울 때 목회자 마찬가지, 집사 마찬가지 언제나 정직해야 됩니다. 바른 말 하는 사람, 거짓 소문, 헛소문, 남 험담 이런 거 퍼뜨리는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간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죄입니다. 누구를 향한 죄냐?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자기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떠보는 행위라는 겁니다. 거짓말에는 징계와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한 거짓말에 대해서 이 땅에서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남 속여가지고 빼앗았으면 사기, 재판에서 거짓 증언했으면 위증죄,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아무 해도 안 입혔는데 저 사람이 범죄자다 이렇게 억울하게 무고하게 고소를 하면 무고죄,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 법에서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최고의 징계는 어디까지 가느냐? 육체를 죽이는 그 징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빨리 데려가서 교회에 분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거짓말하고 죽었지만 어쨌든 구원받아 천국 가지 않느냐? 하지만 성도들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됩니다. 너 살아있을 때 어떤 선한 열매를 맺었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재능과 시간과 물질 어디에 사용했느냐? 전부 주님 앞에서 결산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 보상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앞에서 책망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책망을 당하고 자기가 쌓아놓았던 그 선한 열매, 보상이 깎이는 사람들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본받아서 선한 간증을 드러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우리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정직을 드러내십시오. 교통신호등 잘 지키시고요. 그 다음에 세금이라든지 과태료 나온 거 있으면 빨리빨리 좀 내시고요. 사람들 앞에서 뭐 센 척, 강한 척, 있는 척 이렇게 위선적으로 과대포장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정직하게 될 때 이것은 그들이 이방인들, 외인들이 너희들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정직하고 선한 간증을 드러낼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은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가 다르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벌 받는다.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정직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힘써 진리를 전하고 선한 간증을 드러내고 우리 입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진실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세워주는 이런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우리 입에서 선한 말, 덕이 되는 말, 진리의 말, 권면하고 세워주는 말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